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넣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밖에는 살 길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구원이 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되는 말씀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낙상 소식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또 날이 추워서 몸을 움츠리다 보니까 노소를 망란하고 골절 소식이나 또 기부스를 하신 분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하나님, 이 겨울철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모든 우리 교우들이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하지만 또 사고가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또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당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 잘 조심하게 해주시고 또 시간을 경과하면서 또 몇 주 한 달 지나가면서 그 뼈들이 잘 붙게 하여 주시고 늘어났던 관절도 잘 원위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픔이나 통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중한 병으로 말미암아 병석에 누워 있는 우리 교우들도 기억합니다. 각종 암과 항암 치료로 또 각종 골절 치료와 또 각종 환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토해내어 놓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분들 또 우리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병이든지 그 문제보다 또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크게 역사하실, 깊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해져가고 정치 싸움으로 또 여러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사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각자의 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으나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없애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 보는 길, 내가 더 낮아지는 길을 택하기에 이 상황과 세계와 이 사회의 흐름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 혼자 낮아진다고, 내가 내려놓는다고, 내가 겸손해진다고 무엇 하나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보다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들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앞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 초소를 온전히 이전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이전위원회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온 교우와 함께 기도하는 위원회와 또 모든 위원들과 또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예배 초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더욱 귀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또 교회 학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갈수록 한국 교회의 민낯이 보이고 한국 교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하게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정말 작은 점과 같은 우리 교회이지만 하나님, 그 한국 교회를 더욱더 크게 일으키고 또 귀하게 일으키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또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을 더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다 함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모스서 우리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사회 지도자층에게 그리고 부유층에게 정말 그 쓴소리, 정말 일침을 날리는 아모스의 외침을 우리 매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항하는 대항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하여서 아모스에게 대항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또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아모스는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겠습니다. 이 아마샤를 보면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왕과 결탁하여서 이렇게 나라의 왕과 결탁한 그런 제사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낱 지역의 제사장이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면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여태 얼마나 길게 선포를 했습니까? 그 말을 뭐 다 전하기도 어렵겠지만 그 말을 딱 잘라서 왕에게 모반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이죠. 아마샤의 이 한마디가 아주 우리의 뇌리에 깊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요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은 그들이 과연 견딜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못 가진 자들은 더 핍박받고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기면서 자신의 삶을 위협받고 그것이 억울해서 성문으로 나아가서 재판을 요청하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성문 위에 앉아 있는 자들도 다 이미 부유층에게 매수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것인데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못 말했다가는 또 어떤 죄로 끌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말을 아모스의 모든 말을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없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모스의 모든 예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아마샤가 견딜 수 없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왕이시여, 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이다라고 말을 전하긴 했지만, 과연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을 견딜 수 없던 건 누구였을까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 말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이때다, 이 말을 왕에게 전해야 이 아모스를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신기하게도 여로보암 왕은 아무런 대사가 없이 계속 상황이 진행이 되고, 또 이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아모스는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깨달으면서 과연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또 설교 말씀이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든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견딜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오래 참는, 또 인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찌르는, 또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과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반대하며 내 힘을 쓰게 되느냐, 나의 가치관, 신념, 지식에 반하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인내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무조건 또 수용하고 그러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내 삶에 비추어서 그때그때 말씀과 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늘 찔리는 마음으로, 늘 갈아엎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새벽 기도회 또 여러 기도회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맨 앞줄에 앉아서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는 언젠가 이제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나 여기 있어요라는 뜻으로 아멘 아멘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여기 있어요라는 말로 그 아멘을 대신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또 우리의 전 인격으로 모든 말씀에 그것을 반응하고 또 잘 견디고 그것을 겸손하게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는 그래서 경고합니다. 이 베델, 자신이 속한 그 땅이죠. 이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 안에 이 성전은 언제나 수호될 것이다,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성전 신앙이 나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찍이 아모스가 예언하기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마샤가 제 아무리 베델과 이곳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당당하게 말해봤자, 그곳은 일찍이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운 그런 인간의 성소, 또 인간의 궁궐에 불과합니다. 남유다에서 이제 배반을 해서 여로보암이 모반으로 그 나라를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사 때가 되면은, 절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 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것이 그런 성소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그런 곳이어서 단과 베델 같은 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남유다까지 갈 것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보면서 제사 드려라라고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왕을 위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성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베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지 않으시고 원수에게 넘겨질 것이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참다 못한 아마샤가 너는 얼른 남유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떡이다 먹으면서 거기서나 예언하라. 이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때에는 이 떡을 먹으며 예언하는 생계형 예언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양식을 그때그때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나를 고용하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이런 조롱과 또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회개의 메시지죠. 돌아가라. 그쪽에서는 예언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거죠.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였고 나는 뽕나무 재배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름 나도 그 이중직, 그렇죠? 나도 나름 직업이 있었고 나는 선지자의 그런 정통한 길을 따른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하라고 시키셨다. 그러니 즉 예언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시키셨다. 선지자도 아니었던 나를 데려다가 시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샤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아모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쓰셨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선생님 하면은 세 명이 있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3대 선생님. 첫 번째는 백종원 선생님, 두 번째는 개통령 강영욱 선생님, 세 번째는 오은영 선생님까지 누가 봐도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현대의 분들이 계신데 오은영 선생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금쪽이가 비정상 나부터 살펴봐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워낙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프로들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 프로들을 보면은 항상 금쪽이 그 아기의 이름을 이제 금쪽이라고 지칭해서 나오는데 금쪽이의 행동을 막 분석을 합니다. 막 소리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엄마를 뭐 욕하기도 하고 막 정말 우리 애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보는데 보다 보면 꼭 한 가지의 결론으로 딱 귀결이 돼요. 문제는 누굽니까? 부모예요. 거의 99.9% 문제는 항상 부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우리 금쪽이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오은영 선생님이 살펴봤을 때는 문제는 부모에 있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결론이더라고요. 내 자녀가 비정상인 것 같아요라고 고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모가 스스로부터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떤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또 내 마음에 또 내 귀에 쓰디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런 출신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할 출신 성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내 목소리, 내 말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깊어진 말씀으로서 내 상황을 이렇게 통과하고 또 내 몸과 내 인생을 다 통과하여서 더욱 깊어진, 더욱 이 나라에 또 이 땅에 적용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어 했던 아마샤에게는 이런 구체적이고 더 심화된 선포가 내려집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네, 어제 읽었던 메뚜기 또 불, 달인줄 환상이 아른거리는 그런 아마샤를 향한 이런 심판의 말씀이죠. 자녀들과 아내와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산산이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라고 아모스는 한 번 더 심화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일어나는 그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아침 또 언제 때든지 우리가 자기 직전이라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없을 때 그때가 회개와 회복의 타이밍이다.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 항변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그런 응답은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때가 회개와 회복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것이 어떤 열매로 어떤 입술의 열매로 나오게 될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채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를 다 쪼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찌르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모른 척하고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여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모른 척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다른 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렇게 던져봐도 하나님 그것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타이밍이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이지만 그 말씀을 들은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요 자녀임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렸을 때에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그 타이밍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